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상숭배를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 명절이 됐건 추석 명절이 됐건 이런 명절이 다가올 때쯤 되면은 뉴스 시간에 또는 TV에서 수시로 방영되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자연적으로 교육시키고 교육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뉴스 시간에 보여줍니다. 성묘 가서 절하는 장면, 그리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냥 뉴스 시간에 그냥 보여주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조상신에게 절을 해라. 성묘 가서 그냥 잊지 말고 엎드려 절을 해라. 여러분, 제사상을 늘 얘기합니다. 올해 제사상 차리는데 29만 원 들어간다 하느니 작년보다 더 비싸다니 반드시 단골 메뉴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조상신을 섬기라는 겁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절을 해라. 이것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홍보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한국 사람의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때로는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내 친구들도 그렇고 저 텔레비전 뉴스 보면은 저렇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또 성묘 가서도 절하는데 우리는 왜 절을 안 하지? 왜 절을 안 해? 다 친구들 다 절하는데 왜 안 하지? 그런 말을 들을 때 당혹스럽습니다. 절하지 마! 절하면 지옥 가! 그렇게 그냥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가르치면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올바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많이 싸움박질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더럽고 지저분한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자행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항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항구 주변은 말이죠, 이 유흥 문화가 발달하고 음란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교회가 말이죠, 아직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음란한 것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 더군다나 파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아주 그 짬뽕처럼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전서가 10장인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의 농도가 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충고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할 때, 또는 권면할 때, 심지어는 책망할 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한번 만났는데 모처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말이죠. 지적질을 한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어머니를 뵈러 이렇게 서울로 올라갔었는데 모처럼 이제 명절을 먼저 우리는 가서 어머님을 형제들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딸이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우리 큰딸이 반바지 핫팬츠를 입었어요. 근데 저는 뭐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보자마자 아니 왜 그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대번에 지적질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은데요 나는?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은 말이죠. 특별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진짜 골동 보수이기 때문에 아주 어머니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치마가 아니라 반바지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안 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험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처럼 친척 모이는데 이 기성세대 어른은요 잘못된 게 빨리 눈에 띄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어쩌면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면 참지를 못하고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뭘까? 꼰대짓 하고 있네. 꼰대.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도 꼰대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다짐합시다. 꼰대짓 안 하겠습니다. 꼰대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책망만 하고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어떠한 지적도 달게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것을 피하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동사는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는 명령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왜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조상에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성묘 가서 절하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은연중에 비춰줍니까? 즉 조상 제사를 강조하는 일반적인 명분이 뭐냐 이거예요. 왜 조상 제사를 강조합니까? 그리고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사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진짜 순수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 제사를 거부하다가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천주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조상 제사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건데 천주교는 말이죠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지금은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상 제사를 강조하는 일반적인 명분은 뭐냐? 첫째로 부모는 자식의 천지라는 것입니다. 이 참 말은 심오합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의 천지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의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자식의 천지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부모를 조상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상신을 숭배하고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이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상신을 너희들이 잘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벌 받는다, 사업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왜 그렇게 제사를 챙기고 왜 그렇게 막 장례를 거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입니다. 이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행위도 결국은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늙은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대변을 여기저기 바르고 막 소변을 함부로 놓고 집안에 오물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요양원이 없었으니까 자기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오두막을 짓고 어머니를 거기다 둔 다음에 그리고 자기 밑에는 일꾼들에게 밥만 갖다 주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도 때로는요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제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과 손주들을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어머니를 고문시키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독방에 가두는 것은 감옥에서나 악질 죄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합병증에 걸리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부고장 다 돌리고 장례식을 어마무지 거창하게 합니다. 돼지 잡고 소 잡고 엄청나게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동네 효자 났네. 자기 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숨겨놓고 박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장례식을 거창한 것에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효자 났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위선되고 얼마나 죄악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런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면서 죽은 다음에 제사 잘 지내고 조상심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서요 정말 잘 기거하지 못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을요 노년에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그냥 죄스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은 이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그러한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갖다가 집안에 모신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옆에 있어야 돼요. 24시간. 근데 요즘은 요양원에 가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24시간 늘 관찰하고 의사가 있고 또 간호사가 있으면서 식사도 정확하게 제때제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가운데서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요 좋은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문안 인사드리고 그것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또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모님 가운데 그런 분을 집에 안에도 모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피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 말이죠 어머니나 아버님들요 나이 드시면요 이 성과를 안 바뀝니다. 오히려 나쁜 성깔이 더 발전하고 늘 섭섭하고 기분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외유수가 되고 우리 어머니 언제 빨리 죽나 우리 아버지 언제 빨리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좋은 요양시설에 가서 자녀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잘 보양을 받으면서 지내고 자녀들을 한 번씩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조상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부모는 자식의 천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부모는 분명히 천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살아 계실 때 어떻게든지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상은 자식 집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연합해서 다른 집에서 드렸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상 제사는 반드시 자기 집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조상신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 받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는 사상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음식상 올려놓은 것은요 밥맛도 없고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식이 자기 집에서 제사를 차려주지 않으면 조상신은 배를 곱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집에서 치성껏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죽은 조상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제사상에서 진지를 드신다면 왜 제삿날 1년에 몇 번만 제사를 지냅니까? 나머지 전 굶습니까? 제삿날 시간 먹고 그 다음에 동면상태에 빠지고 나머지는 금식하며 지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고 나서 막상 음식 먹는 건 누가 먹습니까? 지들이 다 먹습니다. 조상은 손도 못 대요. 여러분,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거,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상상일 뿐이에요. 그는 귀신의 영향입니다. 절대 그 조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사상을 조상이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으면요, 그의 혼은 떠났습니다. 절대 그 조상이 다시 오는 것 아닙니다. 조상신이 온다고 하는 그 말은요,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그는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귀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요거 좀 다시 떼어줘 보세요. 네, 저는 처음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질투는 누가 주로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초월주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해. 뭐 한다고요? 내가 우상 섬긴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 하나님이 좀 쪼잔하시다, 쫀쫀하다, 왜 이렇게 속이 밴댕이 속 같은가, 그까짓 거 우상 사람이 만든 거 별거 아닌데 그거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질투하고 하나님 말이지 죄를 갚는다고 그러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봄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로 담아놓은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조상신을 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지에 해당된다, 또 집에서만 섬겨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는 우리가 조상 제사를 섬겨야 하면서도 조상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하면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에 부속으로 따르는 게 뭐냐? 우상 제물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상 제물도 피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는요, 음식을 먹는 그 모임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족이 다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뭐예요? 명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명절 음식. 그렇죠?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서 뷔페 음식을 먹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겁니까? 결혼식에 축하하면서 내가 축의금 냈기 때문에 같이 즐겁게 먹는 거예요.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성격이
어떤 모임으로 모였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것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교회에서 먹는 때가 있어요. 예배 마치고도 먹지만 오늘로만 죄송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 때 포도주와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또 떡을 먹을 때는 무엇 때문에 먹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서 먹고 묵상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에게 절을 한 다음에 그것을 먹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조상신을, 그 우상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참여하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나도 적극적으로 섬긴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갔을 때 모압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말하면서 축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연병이 돕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그 7절에 보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한다 그랬어요? 뛰논다 그랬어요. 뛰논다. 여기서 뛰논다는 게 막 뛰논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자 무당들이 등장합니다. 거의 반낮 차림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춥니다. 그 춤도 뭡니까? 유혹하는 춤입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막 흔들어대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예요? 그 남자들이 성적인 충동을 느끼면서 그 여인들과 더불어 집단 음행을 하는 겁니다. 뭐 앞에서요? 그 우상 제사 앞에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이 들게 하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신 앞에서 조상신 앞에 절하는 것은, 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우상 앞에 차려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 좋은 분은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우리 집안 식구가 안 믿기 때문에 제사상 차려놓고 음식 만드는데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 만들 땐 가도 돼요. 음식을 만들고 어울려서, 만약 그런데 안 가면요, 그 집안하고 왼수가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설선수범을 설거지도 하고 다 몸으로 때우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다 음식 만들어 놓고 조상신에게 절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쪽 뒤에 서서, 물끄러미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조상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인척들이 저렇게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데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도 언제는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야야야 절하는데 너도 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신앙 양심상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에게.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귀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귀신은요, 가능한 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처럼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진입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근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있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어디 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이끌던 신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놔서 금반지를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금 귀고리를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놔가지고 신을 만들었어요. 어떤 신은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이끌 신이다 하면서 거기다 다 경배하고 거기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장면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십계명을 깨트리면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말이죠, 보이는 신은 좋아해요. 보이는 부적, 보이는 어떤 신을 만들면 그것을 갖고 다니면 그것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 때문에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차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이 만든 우상을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 동안에 저도 모세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응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저는 벌써 눈이 좀 흐린 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은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모세는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같은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의 무덤을 만들 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말이죠, 엘리야나 에녹처럼 승천의 산을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 시체 자체를 찾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체가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있었으면 큰 무덤을 만들고 우리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면서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세의 시체마저도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거 우상입니다. 보통 보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체면 때문에 내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엉겹결에 절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거예요. 산 사람에게는 100번, 1000번, 10,000번 절해도 돼요. 그러나 죽은 자는 그 사람은 이미 고인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자를 숭배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나 지인들, 친척들 누가 장례가 났습니까?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서서 이렇게 목례를 하세요, 목례. 그것도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굳이 왜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까? 그건 우상 숭배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 앞에 절을 하게 되면
조상신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가져옵니다.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맞아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여기 보면요, 두 잔이 나와요. 하나는 주의 잔, 하나는 귀신의 잔입니다. 주의 잔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잔입니다. 영광스러운 잔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잔입니까? 귀신의 잔입니다. 귀신이 주인공이 되고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귀신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조상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이 잔머리를 정말 잘 굴립니다. 어떻게 잔머리를 굴립니까? 내가 귀신이다, 해! 이게 무슨 식이 보여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귀신이 얼마나 머리박이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신문 보면, 인터넷 보면 말이죠. 오늘의 운세, 이런 저런 종류를 해가지고 얼마나 귀신이 파고드는지 몰라요. 몸에다가 말이죠, 그 부적 갖고 다니게 하고, 또는 스마트폰에다가 말이죠, 귀신을 갖다 그렇게 다운받게 하고, 그런 걸 갖고 다니면 복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죠, 나는 하나님도 좋지만 혹시 귀신도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 하면서 말이죠, 점쟁이한테도 찾아가고 무당한테도 찾아가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알아요 혹시? 그러니까 부적도 하나 갖고 다니고 이 우상도 갖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 아다리가 되면 그거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마귀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걔네들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귀신만 600만이에요. 600만, 800만이라고도 하고,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늘 두들겨 맞아. 태풍으로, 해일로, 지진으로 늘 실수 없이 두들겨 맞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몰라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귀신을 좀 섬긴다고 좀 내버려 두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가? 왜 질투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가? 진노하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저 여러분에게 말이죠,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도록 영생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보시는지 성경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금슬이 기똥차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1년 365일 때는 366일 사는데 단 하루도 떨어져서 산 적이 없고 매일 같은 집에서 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당신 말이지 나랑 늘 사는데 말이야, 딱 하루만 시간 내서 내가 옛날 남자친구하고 외백하면 안 되겠어? 외백하면? 그러면 통이 커가지고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365일 살았으니까 하루 정도는 봐줄게.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멍청하거나 못난 놈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부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로 가르쳐 주는지 압니까? 부부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상호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부 관계는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상호 독점 관계다. 이게 부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365일 가운데 하루를 딴 여자, 딴 남자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부부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상 절대 그 자리에 우상이 저질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틈새에 끼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연합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앞에 조상 신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절하는 죄구나 과감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참된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제사상 너 마련하지 못하고 제사 음식도 못 먹고 절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우리도 음식 만듭니다.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추석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어머님한테 갔다 오고 이제 우리 두 딸들하고 아들하고 싹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어저께 가불에서 어제 저녁에 추석 감사 예배 드렸어요. 꼭 추석날 들어야만 됩니까? 다 모일 수 있을 때 들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얘네들도 또 시댁으로 가야 되니까는 그래 가게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추석날 12시에 드려야 돼. 야, 그런 법 없어요. 모여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드리면 돼요. 모여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삥 둘러서 반드시 교제를 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도에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감사 간증을 나누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손들 모처럼 모였으면 최선을 다해서 용돈을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돈을 보면 돌아버릴 정도로 마음이 열립니다. 말로만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녀들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용돈을 주고 또 말이죠, 서로 축복하고, 노처녀 노총각 있으면 언제 시집 갈래, 언제 장가 갈래, 직장 월급 얼마 왔냐, 모두로 그런 걸 물어봐. 주지도 않으면서. 주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사생활 물어보지 말고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또 모여서 우리 어디 갈까? 제가 볼 적에 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좋은 데가 카페 링크더라고요. 나는 여기를 왜 사랑하고 좋아하냐? 우리 집사님은요, 주일날이 원래 대목이야, 대목. 근데 과감하게 내가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면서 과감하게 문을 닫아요. 그 어마무지하게 큰 매장의 문을 딱 닫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아니 사장님 왜 일요일이 대목인데 문 닫습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 대신에 뭡니까? 명절에 문을 엽니다. 내일과 모레 글피 열어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유학 갔다가 다른 데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거기 데리고 가서 홍보를 했더니 홀딱 판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가족 식구들하고 온다고.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맛있는 거 빵도, 저는 말이죠, 이미 이 카페링크의 빵이 중독이 돼서 그런지 딴 데 가서 빵을 먹으면 이 시시해서 맛이 없어. 근데 역시 우리 집사님이 그 카페링크 빵을 프랑스 밀가루, 지금도 프랑스 밀가루인가 모르겠네. 아주 제일 좋은 밀가루를 써가지고, 뭐 집사님 내가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좋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홍보네. 어쨌든지 간에 좋으니까는 난 우리 집사님의 믿음으로 운영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들끼리 그냥 맹하니 썰렁하게 만났다가 헤어지지 말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이 추석 명절을 또다시 우리 가족은 너무나 소중해. 나 엄마 아빠가 너무 소중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 저도요,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맨날 이용만 당하고 사기만 당하고 물려준 것은 가난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변치 않는 재산을 물려줬으니 그것은 신앙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준 것도 없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신앙을 물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물려주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만 높이는 우리 복된 예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가족 천국을 친인척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모였지만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상처만 남아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며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족끼리 나란히 앉은 의자를 몇 좌석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한번 손들을 좀 잡아보세요. 가족끼리 오셨으면은
예, 손을 잡고 또 혼자 오셨으면 혼자 이렇게 손을 잡고 예, 옆에서 손 잡아도 될 사이라면 손을 잡고 예, 잡아서 안 될 사이라면 잡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슬픈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는 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악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험한 세상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9월의 말씀처럼 주는 밑부사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이 믿음이 계승 발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손을 잡고 가족들 손을 꽉 잡고 축복 기도를 하세요. 축복 기도.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꼭 붙잡고 가시옵소서. 넘어지거나 실족을 당하거나 자동차나 킥보드에 부딪히거나 악한 자를 만나서 사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헛되지 않게 언젠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언제나 주를 경외하며 살겠노라고 결코 조상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